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으면 인도해 주세요, 정말.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마태복음 17장 8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본문이 짧습니다. 17장 8절.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17장 전반부의 전체 문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엿새 후에 그래요. 엿새 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몸을 입고 계시는데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해처럼 환해지고, 얼굴이 해처럼 환해지고, 그죠?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고요. 세마포를 입는 것이죠. 이게 어떤 몸입니까? 부활한 우리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는 한 번 죽었었잖아요, 그죠? 다시 부활했어요, 모세가. 근데 나중에 대환란 때 와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2번 죽고 2번 부활하는 어떤 사람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왔잖아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지만 나중에 대환란 때 내려와서 죽잖아요, 2증인으로.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가 천연왕국 때 죽을 수 있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예표하는 건데, 그런데 변화된 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런 것들이지만 오늘은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이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눈을 들어, 여기 보시면 눈을 들어 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오직 예수라고 할 때 그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소망 없이 오직 예수 이러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년 만에 안경점에 갔습니다. 이거 안경 쓰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안경사가 참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전문가의 말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면 그 전문가예요. 이해 못하게 좋은 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잘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따뜻한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을 뵐 수 있을 거예요. 안경색도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시가 있어요. 근시. 여러분 근시 아십니까? 근시는 가까운 것은 잘 보이고 먼 것이 흐릿한 게 근시래요. 이거 진행을 막을 수는 없는데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이 된답니다. 근데 원시는 반대예요. 가까운 게 안 보이고 먼 게 잘 보이는 거예요. 난시가 있는데 이건 그냥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시인데도 난시가 있고 원시인데도 난시가 있어요. 아주 설명을 잘 하셨어요.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몸에만 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보존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이런 관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은사주의자들처럼 무슨 신비한 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화되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관조라고 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이 관조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그런 관조를 가졌잖아요. 세상의 학문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관조를 삼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말씀을 공부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사물을 유심히 바라보는 이러한 관조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근시나 원시나 난시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눈의 질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성경으로 그래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잘 보고 악이라고 판단되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정오해야 합니다. 정오하고 선이라고 생각될 때에 연합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런 영적 간조가 없으면 비록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근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생의 것만을 바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나 잘 보여요. 너무나 잘 보여. 그런데 멀리 영혼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순간의 재단에 막 불태워버려요. 전부 다. 자기는 몰라요. 그것을. 영적인 원신은 뭐냐면 영혼은 잘 보인다고 하는데 현실을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흑암에 속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 그러면 이상하죠. 앞을 못 보는 겁니다. 멀리는 보는데. 영적인 난시인도 있습니다. 현재도 잘 못 보고 영혼도 못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이러한 시력을 한번 측정해 보시고 교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언제든지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영적인 관조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정확하게 보여야 할 것은 정치 권력입니다. 왜 정치 권력을 먼저 판단해야 하냐면 마귀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는 게 이 통치하는 정치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상을 마귀들이 법률로 만들어가요. 법률로. 성경에는 대환란 때에 조세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모든 지구에 있는 적그리스도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법으로 다 만들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수많은 제도나 문화나 간섭을 법으로 다 바꿔버려요. 이 세력들이. 그럼 그 법을 만드는 세력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법률을 발휘하는 자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정치 권력을 판단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회, 경제, 문화, 군사, 교육, 안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관조를 가지고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저 악이구나. 그러면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살인자들에게 표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자와 같이 취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살인자에게 동의하면 하나님은 그를 살인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관조가 있으십니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인본주의 쓰레기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쓰레기를 안고 사랑이라고 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쓰레기인데 사랑이라요 그게. 하얀 신을 반강제로 접종케 하는 자들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름을 아십니까? 정당을 아십니까? 살인자들입니다. 전부.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이 고무신 때문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이건 피해자의 눈물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건강하고 군인도 있고 거기는 수영 선수도 있고 탤런트들도 있고 건강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피해자의 눈물이 하늘에 닿으면 그들은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아마 지옥이 가장 낮은 데로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정당을 지지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눈을 하나님이 가려버리신 거예요. 못 봐요. 난시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무슨 당입니까? 한국과 미국에 있는 민주당이에요.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정당에게 표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동성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성애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찬성한 정당에 토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노안에 걸린 영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동성애자입니다. 성경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의당에 표를 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성경적 진리에 대적하는 마귀의 편에 선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영국같이 되는 거예요. 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 해능범으로 체포되는 거예요. 강도처럼. 여러분이 살인자처럼 체포돼요. 그리스도교하면 즉시 와서 수갑 채워서 가요. 경찰들이. 그런 법을 발의한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여깁니까? 제가 설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안에 있는 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살인자들에게서 나오라고. 하나님의 대적에서 나오라고 말해줘요. 제가 말할 설교하지 않더라도. 누가 이런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마귀와 그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가 그런 정당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겁니까? 표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주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24명의 정의당, 민주당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그들의 종교를 보면 기독교가 5명 있고 불교가 2명, 천주교가 11명, 뭔지 모르는 사람이 6명이에요. 전부 다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저는 체포되게 돼 있어요. 이들을 증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성령이 아닌 겁니다. 물론 구원받았을 수는 있어요. 악령에게 점유당한 사람입니다. 생을 사는 동안 주님과 무관한 종교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의 힘으로 뭘 할 수도 있어요. 개인 구령도 하고 그리스도 설교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을 사는 동안 실행할 수가 없어요. 평등을 수정하는 좌익의 영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그거 만들었어요? 공산주의를. 누가 이슬람을 만들었어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공부를 더 해보면 이제 다 나와요. 예수의 비밀 역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공부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에게 눈꽃만한 동정이나 애착을 가지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김종필, 노무현, 전두환 대통령이 이 땅에서 어떠한 정책을 폈더라도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들? 지금도 지옥에서 불타고 있어요. 영원히 불탈 거예요, 그 사람들. 백보자 심판에서 여기 다 줄 서서 나올 거예요, 거기. 상기민이 뭔 이런 사람들. 그럼 제가 윤석열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복음 전했잖아요. 전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 피로 구원받으라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는 자익의 엄밀하고 집요한 전략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근시입니다. 영적인 원시이거나 난시입니다. 성경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교정되기 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가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우리 교회가 왜 여기로 왔어요? 왜 간판도 못 걸었었어요?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도 교회는 갖가지 빌미를 가지고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북한으로 전파하는 일을 법률로서 막은 정당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박상학 씨가 보낸 전단 때문에 법률을 제정했다. 이것만 보면 근시죠. 그 이면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왜 못 보는 거예요? 30만 양의 이 성경적 은혜의 복음 전도지에 겁먹은 마귀의 세력들이 자기의 종들을 충동질해서 만든 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을 채요. 전단을 보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고. 이게 군에서 탈영한 사람들이 받는 이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당에게 표를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는데 내 마음을 그런 것에 줘요? 북한의 복음을 전한 이것을 막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건. 그 어둠의 왕국에 소망이 뭐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햇볕 정책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간접 자본 병원 만들고 학교 만들어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마귀의 일이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지. 지금 그 건물들이 누가 씁니까? 노동탕에서 다 쓰는 거예요. 그 엘리트들을 위해서. 이런 세력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태로든지 표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단 한 명의 문바도 없는 거예요. 대깨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대깨문이면 멀리 하세요. 그 사람 성경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정치 권력을 잡았으면 지금 잡았다 그러면 차별금지 법안은 통과되었을 거예요. 그리 설교하고 구령하는 일은 끝났을 겁니다. 내 설교도 아마도 녹음해서 볼 거예요. 고소하려고 이들이.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려요. 여기서 제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런데 대환란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다시 그렇게 못해요.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깨닫고 이해함으로써 주님과 같은 영적인 안목,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 설교 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서시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지옥에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경고하고 보혈의 능력을 외치는 거예요. 너무나 쉽다고, 너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았다고를 외치는 거예요.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런 시각으로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성경적 안목이 없으면 비록 구원 받았지만 그는 영적인 근시로 살게 됩니다. 앞에만 잘 보는 거예요. 여기. 그 너머를 못 봐요. 영혼을 못 보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성경적 안목이 없으면 비록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원시인으로 사는 겁니다. 현실을 그냥 다 버려버려요.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성경적 안목이 없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난시로 살게 되는 겁니다. 다 흐릿해요. 성경으로 이게 교정해야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잘 보게. 여기 앞에도 보고 멀리도 볼 수 있게. 이런 근시인들 특징은 이생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살면서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추앙을 받으려고 그러고 많이 가진 돈을, 인맥을, 잘생긴 얼굴을 통해서도 추앙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민족은 마귀의 세력이 비성경적인 교리로 장악을 해버렸어요. 장악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교 할 때 여러분 보세요. 99대 1이에요. 거기서 외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외치는 사람이. 우리가 외치는 거기에 흠정력 쓰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그 우리 공원에 바로 옆에 갈보리 침례교회라고. 흠정력 쓰는 사람들이에요. 매주 치니까 마음이 아플 거예요 아마. 비성경적 교리로 그들이 장악을 했어요. 근데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겠다는,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자신이 가졌던 사상이 있어요. 비성경적 마귀의 교리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공부해야 버려집니다. 그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중요해요. 과거의 가치관이 더 중요해요. 이게 희석돼도 안 돼요. 부서져야 돼요. 이거는 이 성경과 진리의 서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그래서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현실도 보고 영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릿속에 구축된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친근하게 들었던 목사의 말을 믿고 거대한 교단을 믿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한 구절만 보는 겁니다. 모든 이단이 거기서 다 나와요. 문장 전체를 안 봐요. 그거만 딱 뽑아요. 그게 뭐랍니까? 지옥으로 가는 알리바이예요.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이 주세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먼 것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롯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최초의 근시인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저보다 더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롯이. 가까운 데는 잘 보는데 멀리를 못 봐요. 롯이. 여기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옵니다.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얼마나 잘 보여요. 평지도 보고 이 평지에 있는 성읍도 보고 물도 본 거예요.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너무나 잘 봤어요. 야, 너무너무 좋구나. 도시도 이렇게 있고, 평지가 성읍이거든요. 물도 넉넉하고 이 물이 문명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군대가 산에서 직결지를 편성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물이에요.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물도 본 거예요. 사람들도 봤어요. 정을 나눌 사람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을 본 거예요. 롯이. 잘 본 거예요. 빠뜨리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1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이웃 사촌들은 13절에서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이 죄인들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그 표면만 본 거예요. 그 이면은 못 본 거예요. 동성애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성애자를 발휘하는, 법률안을 발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조직이든 망하는 첫 번째는 동성애예요. 소돔인들이요.
롯은 척박한 산지보다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 도시를 그렇게 택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너무나 잘 보았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서 이것을 통치하는 마귀의 세력을 볼 눈이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안목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시인이에요. 이런 삶의 방식을 가졌던 롯은 소돔성이라는 도시에서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제 천사가 온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성문 위에서 지금 수다를 떠는 거잖아요. 재판관이에요. 그 성문 위에 앉았다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지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아주 엘리트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진 사람. 세상 사람들의 로망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영원한 것은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모임에 참여하십니까? 저는 가지 않아요. 군대 동계 모임도 있고 안 가요. 동창회도 안 가요. 술 친구들 갑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가요. 자연히 끊어져요. 해병대 모임 안 가요.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병대 모임에 간 것을 자랑하더라고요. 부부 동반으로 갔다 온 거를. 제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안 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왜 그곳에 가요? 물론 한 번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나 이런 것은 이제 안 한다고. 롯은 다 어울렸어요. 술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동해 모임도 가고 해병대 모임도 가고 호남 향후에 무슨 영남 항우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근시안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사상 신념에 도취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적인 간조가 형성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과 어울려 지내는 겁니다. 가끔 성령의 역사하면 구령도 하게 되고. 그게 뭡니까? 이게 양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발 하나 놔두고 하나님 세상에 놔두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쪽으로 오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지면 또 발로 그쪽으로 가고. 이런 영적 근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기 다시 창세기 13장 가시면 14절에서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가라는 것이. 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유황불에 타 죽는 거야. 그 사위들은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웃기고 있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망한다고? 물도 넉넉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도시가 망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뚫고 들어가야죠. 이렇게 강력하게 전파해야죠. A4 한 장을 뚫지 못해요. A4 한 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는데 자기 힘으로 구령도 하고 그리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근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럼 롯의 사위들은 어땠을까요? 농담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위들은 총체적인 문제예요. 총체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멋진 도시를 파괴할 수가 있느냐? 비는 내릴 수 있겠지. 그러면서 비가 오면 소주나 한잔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한다고 믿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쾌락이 영원할 줄 믿어요. 하룻밤이면 끝날 것을. 이 사위들은 유황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근시인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세상과 어울려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롯은 자기 아내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근시라는 질병을 자기 아내에게도 전염시켰어요.
롯 아내는 눈앞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이 불을 탈 때 뭐가 그리 아쉬웠는지 뒤를 돌아다 본 거예요. 좀 더 즐겼어야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아쉬웠을까요? 남편과 딸들과 함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바라보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근시이다 보니까 너무나 화려한 그 도시에서 자기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동침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은 겁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입니다. 이들이. 이 모든 불행과 저주는 롯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멀리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이러한 영적인 정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읽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바로 서면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롯처럼 실수하지 않아요. 아, 여기 가까운데 이거고 멀리는 저기 있구나, 이게 딱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올바른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서적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간조를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서 무엇을 성취했다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 네,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다. So what이에요. 그래. 그래서 어쨌다고. 죽으면 가져가냐고 그것을. 돈이 네 생명을 연장하냐고. 건강하고 평화롭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고. 그게. 영원하냐고 그것이. 사회적 인지도가 높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눈앞에 보이는 곳만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불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불납이 보셨죠?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마땅히 보아야 할 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안목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22장 여기 4절을 보십시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여기 또 눈을 들었어요.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여기 그곳이 어디일까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한 그 장소를 본 거예요. 멀리 본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도 봤어요. 자기 아들을 바로 잡아서 제물로 준비한 겁니다. 여기 22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아브라함이 본 것은 갈보리 십자가를 본 것은 아닙니다. 백세에 낳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그 장소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셨던 갈보리 십자가를 매일 쳐다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보는 거죠, 그죠? 매일 쳐다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시작이에요, 이제. 지옥에는 안 갑니다. 그러나 시작이에요. 매일 자신을 되돌아보고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을 지배했던 그러한 사상들, 무슨 사상이 있어요? 어떤 쓰레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치관들, 세상이 준 거예요. 전부 다 세상의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게 대학에서 배운 거고, 나도 군대에서 배운 거예요. 버려야 할 건 버려야 돼요. 그게 장점만 취해야 돼요. 성경적인 것만. 습관들,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나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고전 15장 31절입니다. 매일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있는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리차드 움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안수받지 않은 목사였어요. 공산 치하에서 3년을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나중에 살아서 보니까 몸에는 12군데의 칼로 베어낸 상처가 있고, 이 불로 지진 자국이 18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구타를 당했죠. 매일.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움브란트는 자기 집 육성으로 간증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을 좀 해주십시오.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고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냉동고에 사람을 넣는 거예요. 그럼 얼어 죽을라 그러면 꺼내는 거예요. 몸이 조금 높고 심장이 또 이렇게 정상적이 되면 또 집어넣는 거예요. 몇 번 하다 보면 냉장고 앞에 가지를 못해요. 지금 움브란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지금도 냉장고 앞을 가지 못한다고. 극심한 고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말을 했어요. 움브란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말할 상대가 생겼는데 이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한동안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이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내 이름을 물으실까? 움브란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제 이름은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눈을 들어 갈보리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면 구원파와 같이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건 다 끝이야. 죄 지어도 상관없어. 움브란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죽었어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양심 알려진 죄를 자백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근시안적인 롯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롯이 가진 그 영향력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들도 근시인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순간의 재단에 매일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불나방들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죄의 삭선 지옥에서 지불할 겁니다. 구원받은 죄인의 자백하지 않는 그 죄의 삭선 이 땅을 살면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받을 상급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은 롯처럼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에 탈 것을 보는 겁니다. 롯이 되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롯이 가고 있을 때 뒤에서 불타고 있었잖아요. 그 자기 삶이잖아요. 평생 꾸려놓은 것이 유황불에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활활 타오르는 자기 삶을 보는 겁니다. 인생이 죄만 남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들, 롯의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근신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갔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의 발을 거친 양다리 인생들입니다. 이게 위선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빈털터리들입니다.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다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않는 인생은 무가치한 겁니다. 가치가 없어요. 사랑의 배신자들이에요. 전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 갈보리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죗값을 대신 갚으신 예수님의 피 앞에 양심에 그릇기는 죄를 자백하고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보다 더 정결한 자세로 중인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삶이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인 행위 굳는 자들이 따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담배 끊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는 게 이게 왜 이상하네? 버리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이상해서 안 마시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더러운 습관과 죄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멀리 영혼 세계를 보면서도 현재 지상 삶을 잘 사는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기 11절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자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까지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곳에 11조를 드리나이다. 13절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자세에 하는 겁니다. 죄인인 저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갈보리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거예요. 오직 내가 11조를 얼마를 드리고 하나님을 얼마를 섬기고 행위가 어떻고 이거 아니에요. 오직 갈보리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 주십시오. 내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런 세례와 같은 자세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자신의 나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근시나 원시나 난시의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주님을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3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신명기 4장 19절이에요. 이것은 가장 멀리 보는 거예요. 가장 먼 시선을 신명기 4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구절을 풀 수가 없어요. 어떤 랍비도 못 풀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영원 시대로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예요. 영원 시대에는.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여기도 눈을 듭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뭘 나눴어요?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누어 주셨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우주의 별들은 인간이 경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상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우리 집 위에 언덕이 있어요. 언덕 위에 철길이 지나갔는데 사춘기 소년의 마음을 달래기에 아주 좋은 별들이었어요. 너무나 반짝였어요. 춤추고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시원하고 그 모든 감흥을 저에게 줬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알게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이 땅의 12민족에 따라서 12궁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주할 거예요. 그곳으로 전부 다. 누가 이주시켜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선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공부하지 않으면 이 땅에 봐요. 70, 80평생 살면서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3절. 칼을 빼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예리코 근방에 있을 때 눈을 들었어요.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이냐 하니. 용기 있는 거죠. 칼을 빼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해요. 겁나서 복음을 꺼내지도 못해요. 용기 있게 가서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리코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칼을 빼들고 서 계셨어요. 이런 여호수아의 눈에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의 눈이 원시였다면 어떻겠어요? 가까이 있는 이 주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난시였으면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결연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도나 개신교인들이 방에 붙어 두고 있는 그 얼굴 동그란 계란형의 동성애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멍 때리고 있는 그건 예수님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예수님은 비성경적 마귀의 진영을 쳐부수고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기 위해 말씀의 날선 칼을 빼어서 들고 서 계시는 겁니다. 이 토요일에 갔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의 칼로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입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그 얼굴 동그란 계란형의 그 존 스미스 게이는, 동성애자 게이는 맨날 웃고만 있잖아요, 거기에.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다. 영적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치는 이 전쟁의 지휘관은 예수님이십니다. 칼을 빼어들고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혼이라도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해서 마귀의 진영을 쳐부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주님의 때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손에 든 그 시퍼런 칼날이 풍기는 금기를 바라보고 칼에서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삶을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질서 있고 깨끗하게 정돈되어야 합니다. 무질서는 마귀의 영이 주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스도 뭐 이상한 표 이런 거 입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깨끗하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찢어진 청바지처럼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겠죠. 작업할 수 있고.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정돈됩니다, 그러면은. 밀린 빨래가 간물대에 방치된 병사는 전투를 치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자기가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전장으로 나가요? 그래서 내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저는 그런 병사 보면 혼을 냈어야죠. 오전 내내 연병장 뛰어라 그랬어요. 토할 때까지. 정신이 못 차린 거예요. 그게 단순히 그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그렇다는 말은 생각 가운데 어딘가에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탈령을 한다든지 사고를 친다든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고생을 해보면 그때 써야 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런 고생하면 저녁 먼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빨래부터 해요, 지금 와서. 정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 감물 때부터 깨끗하게 해요, 이렇게 다. 그러면 자기 생각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 삶부터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스마트폰에 두고 영화나 드라마, 세상 부귀 영화, 쾌락에 두었다면 오늘 다시 칼을 빼어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군사가 되도록 스스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바로잡아줘요? 여러분이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말씀의 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신의 습관이나 사상, 가치관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먼저 데려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날개를 꺾으시든지 다리를 부리트리시든지, 영적인 거예요.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작품을 만드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창조주가 아유 제 고집세구나 봐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형제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도자로 자매님 부르어요. 구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가치관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군사로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무장을 하고 서잖아요, 이렇게. 그럼 항상 자기 자신부터 보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다양하게 훈련시켜요, 이렇게. 지금 죽더라도 아쉬움이 없는 군인으로 만든 다음에 전장으로 투입해야 되잖아요. 군인의 마음이 집안에 있고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면 주님 곁으로 왔다가 때가 되면 세상으로 가고 또 왔다가 또 가고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계란 모양의 이쁜 동성애자를 예수님으로 알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귀를 예수님으로 알게 사는 겁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서는 탕자가 되는 겁니다. 기절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휴거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절해요. 이 술잔 들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눈을 쳐다볼 텐데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다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날에 가장 놀랄 것입니다. 역대기상 21장 1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눈을 들었어요. 16절에서 다윗이 눈을 들어 또 눈을 들어요.
다윗도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주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친 것을 본지라.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렸더라. 예수님이에요. 칼을 빼던 게 지금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은 죄인을 응징하시는 예수님의 칼을 빼어든 모습 상상해 보셨습니까? 창조주가 나중에 분노하실 때 이 칼을 빼어든 예수님의 진노 아래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다윗은 눈을 들어 구약에서 주의 천사로 나타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실내가 아니라 타작마당 곁에 서서 칼을 빼고 서 있는 거예요. 야훼입니다. 발라함의 눈을 내렸을 때도 예수님은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서 계셨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칼 빼던 게 아니에요. 정말 야훼예요. 그때 주께서 발라함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그의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그래요. 민수기 22장 31절입니다. 여기도 야훼에서 칼을 빼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칼을 들고 야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칼이에요. 커터 칼이 아니고, 과거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칼로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하는 이단들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말씀의 칼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의 천사로 구약에 나타났을 때도 야훼에 계셨잖아요. 타작마당에 계셨고 길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말씀의 칼을 길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과 벌의 능력을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휘관이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보이셨고 신약에도 보이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야훼예요. 이게 아니에요. 에어컨 바람 쐬면서 여기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들은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것을 하지 못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부른 종이 아니라 스스로 목자가 된 사꾼들입니다. 전부. 구약에서부터 하셨어요. 주의 천사로 나타났을 때부터 예수님이 야훼에서 말씀의 칼을 뺐다고요. 당연히 초림 때 사도들 예수님도 그리 설교자였어요. 전부 다 야훼에서 칼을 빼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현대의 목사들 보세요. 평안한 강당에 앉아서 웅장한 마이크, 이거 앰프 시스템 가지고 음악으로 사람들 기분을 고조시킨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좋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좋고 험정력도 좋고 개역개정도 좋고 사람만 많이 와라, 돈을 밝히는 타락한 설교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돌아서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 네 번째 벌레의 경고라는 1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죠,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걸. 제가 봐도 저도 두려워요, 그게. 너무나 무서워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 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칼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도 얘기하고 길을 걷다가도 만나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이런 자세가 눈을 들어 칼을 빼어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군사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향해서 들어 올리십니까?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서 무엇을 쳐다보십니까? 시편 121편 1,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이 문장의 교리적인 적용은 유대인 환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행진하실 때 파란산, 시내산, 올리브산 행진하실 거예요. 실제 산들로 여러분하고 같이. 그래서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역의 적그리스도 군들을 다 죽일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도움이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금 환란 성도들은 그때가 되면 산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내려올 때. 근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갈보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문제와 갈등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와 갈등은 예수님만이 도우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됨이니이다. 시편 108편 12절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눈은 보아도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귀는 들으면 만족이 있습니까? 귀도 들어도 만족이 없어요. 입은 먹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풍요와 번영과 정식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인간들은.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한번 기록해도 믿지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또다시 사람의 도움이 헛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이다. 시편 60편 11절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고 두 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주시는 위로와 확신이 아니면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신기루가 뭡니까? 여러분, 보이는데 보여요. 와, 진짜야. 허상이잖아요, 그게. 눈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나는 신기루가 안 보이는데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왜 사기꾼에게 속습니까? 신기루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지만 허상입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도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겸손하게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그리스도인을 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의 죄는 눈같이 휘어져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오지도 않아요. 딴 데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만희 따라가거나 이상한 사입이 따라가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주변에 너저분한 것을 볼 눈을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지저분하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방도 청소하고 내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도 바로 세우고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유튜브나 연예인보다 주님을 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튜브나 연예인을 보는 시간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시간은 어느 게 더 많은 겁니까? 해보세요.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의탁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한번.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께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쳐다봐야 의탁할 거 아닙니까? 딴 거 보고는 어떻게 내 마음을 의탁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의탁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눈을 들어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라고 제가 목청껏 외치잖아요. 군대에서 배운 대로 온 몸을 다해서 외워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힘을 모아서 외쳐요. 좀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라고. 어제 보면 제 앞에서 나눠줄 때 어떤 아저씨들이 쭉 오는데 어떤 분은 받아가요.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가죠. 어떤 분은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거 나한테도 하나 줘야 하고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거예요. 그거. 말해서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저 기회를 갖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이제 눈을 드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아있을 때 눈을 들어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데 그거 안 보고 있다가 지옥에서 눈을 들었어요.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 질러 말하기를 누가복음 16장입니다. 23,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그때서야 보는 거예요. 창조주가 던지면 가야죠. 막을 수 있어요? 실체를 이제 안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 혼이 눈도 안 녹고 혀도 안 녹았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고 보기도 하잖아요. 손가락도 아직은 있어요. 이렇게 조금 있으면 녹아내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들의 벌레가 되는 거예요. 너무 늦게 눈을
든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호흡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갈보리를 쳐다보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어떤 미친 강신도들이 나와서 소리를 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를 여러분들은 백부자 심판에서 볼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실명을 거론했잖아요. 나사로라는 실명을. 이 부자도 실제 사람이에요. 안식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이게 전 비유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갈 일은 없지만 이 부자처럼 눈을 들어 엉뚱한 것만을 바라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때서야 예수님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할 겁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영원한 몸을 입었잖아요. 눈이 다 고쳐졌어요. 시력이 다 좋아져서 안경도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예수님도 안 쓰셨기 때문에. 핑계 댈 수 없어요. 난 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 보이는데요. 저 원시라서 나는 난시인데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영원한 몸인데 이제 딴청 피울 수 없어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이 심장이 녹아내릴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위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라고, 브리핑하라고 할 때 눈을 쳐다보고.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우주의 창조주가 위험의 보좌에 앉은 채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죄인들은 기절할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근시와 원시, 난시의 원인입니다. 그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보이시면 성경으로 교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안목과 성경적 관조가 생깁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또 현재 얼마나 암울한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는 겁니다. 고치시면 즉시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시간 걸리는 거 보셨어요? 원하시면 즉시 고치세요. 그러면 수수밭에서 하얗게 익어가는 곡식이 그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안 보여요. 그전에는. 뭐 곡식이야 사람이지.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요. 또 눈을 들어요.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그때서야 보이는 겁니다.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이고 저렇게 예쁘고 이렇게 돈도 많고 평안하고 근력도 많은 사람이 죽어서 벌레가 된다고? 벌레가 된다고. 그 시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자신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하는 겁니다. 가까운 데부터 보는 건 자기부터, 내 마음부터 보고 내 주변부터 깨끗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질서를 잡고 성실하게 학생들은 공부하며 집안을 돌봐야 합니다. 자매님들. 그런 다음에 길거리에서, 야외에서, 공원에서, 카페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익어가는 곡식을 거두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로 나갈 때 그것이 저의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데 집안에서는 그 거짓 부인하는 자예요. 나가서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고 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4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이 주를 따르더라. 여러분 영적인 근시나 원시, 난시가 있다면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즉시 이런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즉시 고쳐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에요. 뭐 과거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건 잘못되었구나. 주님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럼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정상적인 영적인 간조를 지닌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무엇인가 도전을 받고찔림을 받았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혹시 너저분하고 아직 자백하지 아니한 죄가 있으면 지금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네, 유튜브 성도들도 기도하십시오. 네.